창세기 3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하며 야곱을 속이고 이용해서 오직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추구했지만 야곱은 이 시간 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지금까지 야곱은 이 연단의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결과 야곱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겸손하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할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졌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연단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따라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레아와 라헬, 즉 라반의 딸이며 아내인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야곱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왜 조상의 땅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기는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아내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조상 때로부터 살아온 그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재물도 풍성하게 되었고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왜 조상의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에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라반이 품삯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품삯을 얼룩무늬 아롱진 양이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야곱에게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이것을 알고 라반은 흔쾌히 수락했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10절 이하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과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미리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꿈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의 소유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양들이 될 것이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축복의 언약, 아브라함의 축복과 구원의 언약이 야곱에게 계승되어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그 주변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다 보았노라.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또 나와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또한 다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시간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관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속이고 거짓 증거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고 의지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얼룩진, 아롱진 양떼들을 내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양과 가축과 재산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모든 과정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그 꿈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죠. 창세기 28장 12절에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 오르락내리락 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놀라운 약속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영원한 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 들었던 야곱은 17절에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지만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 불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의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언약,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시죠. 이 베델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예만 된다. 특히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베델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실 그 언약을 이루실 베델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처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루스였던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야곱은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서원했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밧단 아람 하란을 떠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이 서원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16절에 야곱의 말을 들은 아내들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둘 다 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조상 때부터 살아온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야곱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갈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추워도 연민의 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자신들을 아내로 준 것을 팔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은 야곱은 열심히 거의 무보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아내를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 아내들 레아와 라헬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넘긴 것이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 아버지인가를 잘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외국인처럼 여겼다. 이방인처럼 여기고 이 재물을 아버지가 다 취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미련 없이 야곱과 함께 자녀들을 이끌고 야곱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들이 돈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 조상 때로부터 살아온 이 땅이 편안하고 좋다. 여기서 살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순종했다. 남편의 말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을 때 복종하고 순종하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때를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 내가 원하는 때, 나에게 꼭 필요한 때? 그게 아니에요. 이처럼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사실.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연단의 과정을 거친 야곱과 그것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지금 야곱과 그의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셨다. 성경에 이런 과정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애굽을 떠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들이 따라 나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묵상하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부, 남편과 아내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이 이 야곱의 가정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특히 이 아내들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야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의 복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4절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 3장 18절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을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기초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아내의 태도일 것이고, 그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남편 가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아내들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말씀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면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고 이제 그 아내들에게 오랫동안 하란 땅에서 살아온,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히 경건의 훈련이 온전히 되었지 못한 그런 아내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과정과 상황,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말이 야곱을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 역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